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느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사실은 전혀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죠. 오히려 비유로 설명하면 더 혼란을 일으키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되는데, 한마디로 불신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을 한편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가 하면, 또 어느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듣는데 전혀 마음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복음 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런가 하면 나 중심의 이런 삶, 이제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것은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이런 복이라고 본다고 하면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이런 축복이죠. 구원과 함께 하나님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에서 또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하나의 최고의 이런 복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이렇게 중요한 그런 복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또 선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냐, 성경 분명히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할 때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 부분의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미디어로 또 만들어서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냐 그거죠. 또 들은 그 말씀이, 특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냐 그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 오늘 말씀이 얘기했듯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거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여기에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사실 보면 내 능력이 아니죠. 나는 그냥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 그게 100배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만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왜 왔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자, 4가지 땅에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가 사실은 거기에서 자라기도 하고 이 씨가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전혀 열매가 없이 그냥 뿌리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곁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생명의 그 말씀. 이것을 사실 이제 뿌리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죠.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상태는 다 다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는 길가 같고 여기에는 결실할 수가 없죠. 또 어느 사람의 그 상태는 돌밭 같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은 가시떨기처럼 이같이 덤불이 가득해서 결실할 수가 없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좋은 땅이 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구원받을 그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뭘 통해서 구원받냐? 전도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말씀하기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랬어요. 구원받기로 예비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죠. 뭘로 하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담기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소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씨는 바로 복음이죠. 천국 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정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더러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죠. 교회에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또 어느 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좀 물었어요. 그동안 자매에게 좀 복음을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고 그런 후에 그런 뒤에 교회에 다닙니까 했더니 교회에 다닌대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좀 헌신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어린이 그쪽에 이제 유치 영아 이쪽을 맡는 교사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몸 찬양 이런 일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참 한편에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들이 이제 그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권사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게 공적인 어떤 업무 보는 자리인데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어떤 질문하냐? 자,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분들 물으면 예수님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안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물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분에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정말 뭡니까? 이런 우리가 그 질문이요.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참 그 말을 주저하고 얘기를 잘 못하고, 또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딴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제가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러냐, 복음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도 봉사하지만 또 평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명이고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말씀들을 말하지 않고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죠. 한마디로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증거한 것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이런 구원을 받겠죠. 그럼 전도는 과연 뭐냐?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맞죠.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리고 증거한다, 전도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믿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느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또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 들으면서 뭐 구원받는 게 너무 쉽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이제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믿어진다, 그건 구원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 성경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고 구원받냐, 그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글로 전달을 하든 우리가 말로 전달을 하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든, 이런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데 어느 사람에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면서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고자 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성품이 좋다고 복음 받냐? 그것도 안 해요. 또 어느 사람은 아주 좀 이렇게 막 박안이 생겼다, 뭔가 인상이 좀 이렇게 좋지 않다. 근데 알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건 뭐냐? 복음 전하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지만 받는 사람 많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이때만 이 사실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우리가 뭐냐, 이 사람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잘한다는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싫었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또 모여서 그런 의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벌써 보세요. 그런 생각은 그런 가운데 성령이 정말 역사하겠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죠. 악한 영들이 벌써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지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 있는 건 그들이 다 취하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요. 바로 우리와 관계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관계된 이런 네 가지 이런 땅,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영적 상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면서 왜 이 말씀을 주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보다 세상께 좋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함께하고 그 안에 모든 참된 내게 유익이 되는 복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만 그리스도만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올바로 확인하고 누리길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 회복의 기준은 어느 거냐? 그리스도 완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과 함께 구원과 함께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없냐? 저한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죠. 이제 그 문제 있는 그것만 보면서 해답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1장, 2장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었죠. 전혀 어떤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죠. 하나님 떠나면서 다 왔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계속 여러 가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다 왔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있고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원죄. 이런 얘기합니다. 원죄 속에는 하나님 떠난 거, 거기는 사단, 지옥 배경 다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다 왔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냐?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한 번 그 죽으신 죽음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라. 거기 분명히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는 다 끝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 끝난 거거든요. 나 문제 많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까지 끝낸 것이 아니냐? 실은 다 끝난 거거든요. 단지 내가 보면은 이런 문제만 붙잡고 문제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느냐, 그리스도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문제라 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라 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좀 봤다면 그냥 기도 제목으로 보긴 했죠. 그럼 하나님 언약과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축복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봤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심지어는 순교 당하면서도 그것조차도 그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함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 붙잡는 것이죠.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영적 상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4가지 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가밭 이렇게 얘기했는데 4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예배는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이제 씨가 떨어졌다. 이 생명의 씨,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긴 했지만 말라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결실하지 못한 것이죠. 또 씨가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자라는가 싶더니 결국은 이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본다고 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과 내 내면과 나의 삶하고는 사실은 너무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냥 내 생각대로 살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냥 살죠. 우리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죠. 그러면서 나이도 먹죠.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인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 말씀과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간다, 이런 사람이고요. 교회는 평생 동안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말씀에 의한 이런 헌신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갔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배고프다, 먹은 만큼 내가 배부르고 이런 거죠. 그럼 먹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산 만큼 나에게 축복이고요. 축복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것들이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그게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짐에 8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데, 결실해서 열매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거기는 1000배 이런 얘기했습니다. 천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숫자적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진다. 또 우리가 듣는 걸로 이게 많이 부족한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예배 후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읽을 수 있죠.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 그게 우리에게 있죠. 이런 그 비유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절로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속 시원하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많은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가운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이유들을 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로 17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하면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정말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저건 또 뭔 소리냐? 저건 더 모르겠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참 깨달아진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우리가 완악하다 이라고 할 때는 완고할 완, 악할 악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악하고 완고하다 이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완악하다고 할 때는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질이 아주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완악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근데 바울의 마음이 뭐냐? 완악했다고 했어요. 이 의미가 뭐 강팍하다 이런 의미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완악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마음 상태는 뭐냐? 아주 완악한 겁니다. 정말로 완악해요. 또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는 사악하다고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정말 악해요. 뭔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얘기면 무조건 그 얘기는 외면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가 두 이런 그 진영으로 나눠져서 이런 것처럼요. 저쪽 얘기하면 그냥 좋아서 막 박수치고 막 웃고요. 또 이쪽 얘기하면 그냥 뭔가 막 그게 보면 너무너무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막 또 목소리 커지고 화를 막 바락 내고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는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 필요하고요. 지금 대통령은 구치소에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훌륭하다 않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백성들이 뽑은 한 나라의 지도자죠. 그분이 뭐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있죠.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도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질 때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죠. 내 상태가 이런 것 같다 이러면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떤 금식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뭐 달라고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18절 이하에 이제 여기에 내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한 가운데 그들이 그런 얘기하죠.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전혀 담기지 않고 이런 상태다. 그러면 나는 길가밭인가? 여기 표현하기를 악한 자. 이게 사탄이잖아요. 이게 마귀잖아요. 그래 마귀는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고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이것은 뭐 오히려 이 불커 가지고 그걸 막 키워 가지고 그걸 마음에 딱 담도록 하죠.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전혀 담겨지는 게 없다. 그런다고 아예 그 말씀이 일도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두 번째 말하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보 뿌리가 없어 이랬고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넘어지는 일이 여러 가지 이런 환난, 핍박,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 교회 가면 이럴 거다. 이런 협박하고 막 위협을 한다. 이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죠. 뭐냐? 사실 돌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죠. 가시떨기에 불이 섰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믿음 삶에서 가장 시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 어떤 환난 박해 있다. 이건 넘어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근데 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시험에 빠지냐? 염려, 이런 그 재물, 세상의 염려와 이런 재물의 유혹, 물질 이런 부분이고요. 또 어느 부분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냐? 사람의 말.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교훈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러나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또 영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지금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내 상태,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상태가 어떤 정도인가 이런 부분 본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에 감격이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복음 전할 이런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나는 말씀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점검 이런 가운데 내가 예배와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사실 내가 기도하는가? 나의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이런 내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감사하다고 이런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정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 상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점검을 보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환난이나 핍박 이런 걸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염려나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유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고 이러면서 내 현장을 살리고 또 가는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주는 하나님 말씀했듯이 이런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이런 열매 결실을 맺는 모든 성도님 또 모든 믿음의 가정, 모든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담겨져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며 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결실을 하여 100배 열매 맺는 것처럼 모든 일의 5배 현장에 100배의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